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처음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처음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1등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블레싱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 보셨습니까? 제가 나이가 연소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의 비행기를 타본 아이가 많아야 한두 명이었고요. 특별히 5학년 때 독일에서 이제 주재원을 했던 아버지와 함께 귀국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에 10시간을 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비행기를 타 봤냐라고 하는 질문이 새삼 새로울 게 전혀 없으니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조금은 새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행기를 다들 타 보셨다면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일반석과 비즈니스석은 적게는 2배에서 한 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 다니는 한 제자 친구가 이야기하길 퍼스트 클래스는 일반석의 많게는 10배, 20배, 30배가 넘게 차이 나는 좌석도 이야기하는 좌석의 가격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샤워실도 있고 방도 다 있고 그런 비행기 좌석이 있대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많게는 몇십 배의 돈을 지불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단순히 자리만 넓어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생겨나면서 생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서부 개척 시대부터 존재하던 표현이었어요. 영국에서 증기 자동차가 발명이 되어지긴 하였지만 모든 나라로 상용화되어지지 않았던 그때에 스테이지 코치라고 하는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시는 표현으로 역마차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인 그런 교통수단이었을 때에 미국에서는 이제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 역마차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역마차라고 하는 것은 이 역마차라는 표현 지금도 이 표현을 쓰나요? 이 역마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히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부 활극에 등장하는 그 마차가 바로 그 역마차인 것이죠. 실제로 미국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청교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미국 땅에 몰려들게 되어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동부로 처음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그곳에서 농부 하나가 금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러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보았던 대부분의 서부 활극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면서 사용하였던 교통수단이 바로 이 역마차였고 이 역마차를 타고 벌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역마차는 마부를 제외하고 적게는 6명에서 한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러한 차인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승합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6자리가 다 6자리에서 10자리가 다 동일한 똑같은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도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공권의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로 구분되어 그 티켓이 판매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좌석표를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에서와 같이 좌석이 좀 더 넓거나 제공되어지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거나 서비스가 다른 것은 아니었대요. 먹는 음식과 좌석의 크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역마차의 좌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화되어져서 차별화되어졌던 이유는 티켓을 소지한 사람들이 비상시에 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좌석의 티켓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들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가장 비싼 1등석에 앉은 손님은요, 그 특권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차가 가다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져도 1등석의 손님은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했으니 가장 편안하게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1등석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밀어놓고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2등석 좌석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싼 티켓 3등석 좌석표를 가진 사람들은요, 역마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차가 진흙탕에 빠지게 되어질 그때에는 신발을 벗고 발을 벗으면 안 되죠. 신발을 벗고 진흙탕 안에 들어가서 마차를 끌어내야 되고요. 마차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어질 그때에는 내려서 마차를 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3등석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3등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음식을 싼 걸 먹고 좁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비행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 밖으로 내려서 밀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께서 우연히 좌석을 승급받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이러한 일도 잘 벌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2등석, 그러니까 일반석도요, 비행기 가격에 대해서 티켓의 종류가 뭐 30개 이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혹 자리가 남아서 승급의 기회가 주어져도 2등석 중에서도 비싼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비행기 시간을 좀 늦게 도착을 하셔서 마침 비행기가 오버부킹 돼서 자리가 남지 않아서 우연히 이제 비즈니스 자리에 앉게 되어지신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참 마음이 순수하시고 여리신 분이라 한 5명, 6명이 앉아 있었는데 남들은 다 제 돈을 내고 비즈니스 자리에 앉아서 서비스를 받는데 자기는 이제 제 돈을 내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 게 너무나 불편하게 여겨지셨대요. 14시간 여행 중에, 이제 비행 중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비즈니스석에서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도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하나 둘씩 라면을 끓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냄새가 풍겨서 너무나 먹고 싶은데 끝까지 참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전 그 생각했어요. 저는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비즈니스 한번 앉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좋은 예가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1등석에 앉는다는 것은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고, 1등석에 티켓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일들, 허접한 일들, 몸으로 때우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서 열애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드는 동시에 제 마음 안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하여, 특별히 이 1등석의 가치에 대하여 전혀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그러한 가치의 체계 가운데 하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가게 되어지시는데, 그 집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보다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내용 아주 단순해요.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어질 그때에 윗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여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초대를 받게 되어지면 아예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우리를 윗자리로 올려주면 그때 그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으십니까? 단지 사람이 겸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윤리적 가치로 이 말씀을 드러내십니까? 혹은 공연히 잘난 척하다 큰 코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물론 기독교 신앙의 가치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게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뜻과 세상이 정의하는 뜻은 전혀 다른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끝자리, 낮은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눈치 보며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의 방식과 그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충분히 저 사람보다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겸손, 낮은 자리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낮은 자리를 선택하여 앉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 지방에 장례를 다녀오던 길에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앉으시는 자리가 정해져 있나 봐요. 그 교회는 앞자리에 장로님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새롭게 장로 임직을 받으신 분께서 가장 앞자리에 앉으셨더니 예배 마친 다음에 선배 장로님들께 혼났대요. 순서대로 앉아야 되는데 새로 장로가 됐는데 앞자리에 앉았다고. 사실 저희 교회는 앞자리가 좀 불편한 자리예요. 목회자 보기도 좋지 않고요. 좀 목도 아픈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는 장로석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조금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장로석 안에도 정해진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좀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 이야기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적어도 한 가지는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헌신의 부르심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이해도 있겠지만 어느새 그 직분을 세상의 그런 가치로 해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전히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나에게 당연한 자리, 내게 주어져야만 하는 합당한 자리를 찾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요, 우선 가장 끝자리에 가서 우리가 앉아있다 보면 주인이 우리를 높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나를 높여주기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어지면 망신을 당하게 되어지니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덜 창피하고 기쁨도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흔쾌히 받아들여지는 상황인가요? 이러한 윤리는 어찌 보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패배주의로 보여지는 것이죠. 꼭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온 것처럼 눈치 보며 끝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그냥 아름다운 겸손의 윤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되는데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때와 장소가 중요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무엇이죠?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옳지 않은 이야기를 퍼붓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참으로 편치 아니한데, 그들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엿보는 것이래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온통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조금이라도 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떡을 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소화가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또 다른 배경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병의 이름은 수종병이래요. 근데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종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심각한 급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세팅은요, 이 배경은 오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병든 자를 그 집에 오게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도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게 되어지면 너희가 당장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병자의 고침에 대한 이야기는 핵심적인 그러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이 수종병에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게 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분위기는 썰렁해졌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물에 빠진 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그 아들을 건져내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이지만, 그것이 율법에 근거하여 옳지 않은 것이라 그들이 생각하여 마음에 걸리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가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가 못마땅하였을 것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언가 그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본질의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가치의 충돌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무엇이에요? 특별히 공간보험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안가품하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누가 재판을 걸어 너희의 속옷을 뺏고자 하려면 하거든 너희의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누가 억지로 너희로 하여금 오리를 함께 가게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달라는 사람들에게 주고 빌려 주라는 사람의 부탁을 물리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원해서 하는 자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억울하게 내 삶에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억울함을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참으로 힘겨운 일인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서서 오지랖 넓게 도리어 바보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어요? 이 말씀에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답게 되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가치체계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 특별히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 병자, 패배자, 실패자의 윤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도 나아 보이잖아요. 오늘 당장은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라도 우리가 꾸어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예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윗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으래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과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반대되어지는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요, 여건만 되어지면 1등석에 앉고 싶어하는 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더욱더 곤란에 빠지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낮추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요령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하시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옳은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무관심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씩 가다듬어서 보다 더 인격적이고 보다 더 매너 있고 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말씀과 삶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까? 발버둥 치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다 더 낮은 자리로만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반대인 경우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고지에,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잠시 낮은 자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전략이죠. 말 그대로 낮은 자리 자체가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 자체는 말 그대로 높은 자리에 반대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에 그 자리를 앉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2등석보다는 1등석을 선호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들과의 마지막 사은회를 하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총장님께서도 우리 신학과 마지막 그 사은회 모임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자리가 다 채워져 있어서 총장님 자리 옆에만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갔더니 옆에 있는 다른 교수님께서 우리 기획처장님 자리래요. 그러니까 저는 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보니까 저기 끝에 한 자리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편하게 그냥 고기를 먹었습니다. 저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물론 앉아도 불편하고 총장님 옆에 앉아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처럼 모든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세상은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가치라면 이 가치에 분명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를 담아 놓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그 의도와 관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높은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잔치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주인이 함께 등장하고 있죠. 상황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초대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쫓겨나는 경우와,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어느 자리로 옮겨가게 되어지는가가 아니라 주인의 행동에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내리고요, 끝자리의 사람을 가장 윗자리로 올려놓죠. 우리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열망하다 보니까 그 잔치의 주인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눈치 보며 누가 나은가를 지금 가늠하고 있는데, 그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포도원의 비유 기억하시죠? 지난주 나누었던 포도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왕의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요, 바로 주인에게 그 모든 관심과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은요, 사람들 때문에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 어떠했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는요,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니, 주인의 의도를 놓치게 되어지니 이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내가 마땅히 더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내가 마땅히 1시간 일하는 사람, 3시간 일하는 사람, 5시간 일하는 사람, 7시간 일하는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음에 이어지는 왕의 잔치의 비유에서는요,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 가운데 일이 생겨서 핑계를 대고 그 초청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은요, 화가 나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든지 강제적으로 그들을 데려오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 말씀 사이에 중간에 이 모든 비유의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의 11절에 조금만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낮출 때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고 우리가 우리를 높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낮아지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요, 윗자리와 낮은 자리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5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안 보셔도 아셔야죠. 15장 말씀이 뭐예요? 유명한 비유들이 등장하잖아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또한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도 바로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도 주인된 여인의 뜻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이나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사람은요, 그 동전의, 세상이 말하는 동전의 가치와 그 양의 가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잔치를 배설하고 마을 사람들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하여 더불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동전 하나의 가치가 정해져 있고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주인에게는 그 양의 가치가, 그 동전의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탕자의 비유잖아요. 자신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떠나간 아들을 목베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심지어 다른 아들 형제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세상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판단 가운데 매일까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판단이 세상의 판단과 다르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모습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오후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낮은 자리와 높은 자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니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니 불면증에도 걸리게 되어지고 불안하게도 되어지고 두려워하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치도 봐야 하고요.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때로는 옳지 못한 일들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기준은요, 어찌 보면 무의미한 기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자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분명하잖아요. 1년에 10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되어지는 그 CEO와 그 10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어진 계약직 사원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CEO는 윗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계약직 사원은 끝자리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가장 윗자리이고 저 시골의 가난한 촌부는 가장 끝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다 보면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의 판단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는 우리가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 판단, 이러한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의도로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고정관념, 세상의 모든 가치에 반대되어지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에 반대되어지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죠?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이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보다 이 세상에서 더 낮은 자리가 있을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끝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에요? 그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고 살아내야 할 복음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어떤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선지자도 나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에서 자신의 몸을 누이시며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감성적인 차원, 감정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파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따르면요, 십자가는 결코 구원이 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단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를 그저 미련한 도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가장 낮은 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대로 파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죠. 이 땅의 어떠한 생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궁극적인 생명인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비참한 죽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십자가가 여전히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토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이해하시거나 혹은 신학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현실에 열심을 다하여 비추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오늘 낮은 자리와 높은 자리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에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 때문에 생명의 소망을 고백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장래에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으로 믿어지고 와닿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삶의 능력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보다 높은 자리에 한 단계라도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우리는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부단히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을 한번 가볼까요? 그 전날 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원하셨어요. 6월절 저녁밤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마시고 돌아다니셨잖아요. 흙먼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좀 발을 씻고 상쾌한 기분으로 식탁에 앉아 있으면 좋은데, 시원한 물로 피곤을 지친 피곤을 달랠 수 있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날 낮에 제자들이 심하게 싸웠어요. 싸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좀 더 높은 자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싸운 것이죠. 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가를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통하여 자리를 정해보자라고 경론하였던 것이죠. 지금 따져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질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심 때문에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거동락하였던 나의 형제를 미워하는 일, 그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일들이 그날 오후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다른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기는 일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더럽고 하찮은 일, 내가 이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을 떠놓는 일조차도 내 자존심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열망이라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허리를 굽혀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나를 동일하게 여겨 그의 자리로 내 자리를 낮추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어색하고 어정쩡한 분위기를 가르시며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움직임을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정말 장엄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3절 말씀 좀 길긴 하니까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보여주시네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지금요.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구질구질한 일 곧 종이 하는 일을 하셨으니 자기의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더라. 발 닦는 일을 마치신 후에 자리로 돌아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범을 보였으니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이다. 높아지려거든 이렇게 하라. 마치 자기가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들어야 하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문구가 있어요.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근거를 담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물을 준비하시어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수고와 섬김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품위와 나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의 일의 성취와 우리의 업적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위치에 따라 1류, 2류, 3류로 사람의 삶을 나누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부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삶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제까지 나의 발을 씻겨야 하는 종을 향하여 나의 형제라고 부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발적인 섬김은요, 나의 인품과 성품보다 나은 인격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자발적인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삶의 그러한 현장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 잘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여놓으신 가격표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어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사람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정해놓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하늘 나그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오직 세상으로부터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내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여 더 이상 이 땅의 가치만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아니하도록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어떠한 외형적인 기준이나 장식이나 소유나 학벌과 같은 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판단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니.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오늘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대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그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녀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1등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등석에 앉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게 되어지면요, 꼭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다시 말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이 자리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바울 사도는 정말 놀라운 고백으로 고백해내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왔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일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죠. 너무 길었죠?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진짜 있으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한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요, 그 은혜의 물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이제 서로의 발을 기꺼이 씻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물통으로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발 씻기도 부족하고 내 자식, 내 가족 씻기기도 부족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돌보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에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로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잔치의 기쁨도 모르고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감사함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모든 판단은 내가 할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세상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판단을 조금은 무시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두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가치를요, 우리의 삶에 잠시만 비춰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열게 되어질 때도 동일할 것이에요. 우리가 잔치를 열 때에 나와 친한 사람들,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는 사람들, 나를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녁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절실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 만찬에 초대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을 기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나와 같은 기쁨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길이고요, 성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블레싱 행사는요, 낙원교회가 얼마나 영향 있는 교회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자랑은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 그 교회에 많이 있는가를 통하여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교회의 진짜 자랑은요, 얼마나 낮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통하여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자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양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발밑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오늘도 닦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 모습을 보면 강단에 서 있을 만한 자격도,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만한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깊이 뿌리 내리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는 우선순위를 따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어제 장례 다녀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잠시 멈추어서 단풍도 보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여유를 가졌습니다. 제가 마음하는 토요일 날 이렇게 먼 길 다녀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성도님들과 잠시 이렇게 멈춰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참으로 좀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한 성도님께서 누구신지는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한 성도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하고 사실 좀 몇 번 마주쳤거든요.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술병 몇 병과 함께. 근데 이제는 담배도 끊으시고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많이 변했대요. 삶에 대한 증언이지만 저는요, 그 변화의 이야기 가운데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1등석은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1등석에 앉아서 우리의 1등석 티켓을 꺼내보면 거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값이 써붙여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값을 보는 사람은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여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십자가의 가장 끝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끝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운명을 거셔야 하는 것이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잔치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만 분주히 찾아다니는 사람이겠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신 그 잔치에
나만이 룰루랄라 신나고 혼자서 기쁘게 뛰어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그 자리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깊이 확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하죠.